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술만 먹었다면 매를 들고 때리고, 또 시집에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제사를 봐야 되고 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런저런 핍박들이 박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메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큰 거예요. 저 앞에 보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 저의 십자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겠어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절반으로 줄여주셨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너무 커요. 힘들어요. 몇 차례 주님 앞에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또 줄여주세요. 또 잘라주세요. 더 작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요단강에 이렇게 다다랐는데, 그때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평생 자기가 메고 가는 십자가를 뗏목 삼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더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보니까 얼마나 졌어요?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 십자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계속 작게 줄여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요단강 가에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서럽게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좀 쉽고 재미있고 또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은데,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렵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생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역경과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싹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그 높은 언덕에서, 그 산에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고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여러 주간 동안에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이와 같은 속성, 우리 가운데 정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에 깊이 이렇게 녹아든 이와 같은 영적인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온유한 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요.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는 이런 이 팔복의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특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팔복이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박해받는 이와 같은 8가지의 복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복을 따라 살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자체가, 그분의 사역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은 우리 팔복에서 발견되어진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복 가운데에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 길을 초청하시고 또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긍휼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이와 같은 팔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로다. 믿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파라독스죠.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천국의 메시지는 역설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결국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 서고요. 주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박해를 받은 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이런 도덕적인 혹은 철학적인 사상,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따르다가 그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욕심을 너무 차리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주장이 너무나 강하다 보면은 그 무리 가운데에 찍히게 되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모든 그 어떤 박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그와 같은 박해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의가 무슨 의입니까? 어떤 의입니까? 누구의 의죠? 우리 각 사람마다 의가 있죠. 자기의 의, 내 의로움을, 나의 나됨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런 의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는 누구와 관계되어진 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뭡니까?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진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다가 받는 박해나 핍박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들이다가 받는 차별이나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대우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죠. 반복해서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여기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듣고요,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악담과 저주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는 누구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다가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카테고리에 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나 누구든지 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이었죠.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그와 같은 투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혀 이런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섞여서 살던 그런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끝이 불러냄을 받아서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게 되다 보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런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갈등이나 영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요, 욕을 듣고 저주를 들어야 되고 악담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 영으로 난 자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아벨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가인에게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습니다. 11별이, 그것도 달이 해에게 절을 하는 그런 비전을, 꿈을 주신 거잖아요. 11집단이 자기 하나의 그 집단에게 꺾여서 꿇어서 절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가 지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랑하는데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 그 형들이 보고는 눈꼴 씌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지어받고 싶었겠어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기는 겁니다. 육으로 났기 때문에 영으로 난 자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눈꼴시게 보여지고요. 뭐로 나타나는? 박해로 나타나는, 핍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의 은혜를 따라서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하룻밤 자자, 나와 즐기자, 나와 눕자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 웬 귀해냐 이래 보고 그렇게 타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쾌락 때문에, 당신의 그 유혹 때문에 내 주인을 배반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를 범하겠느냐? 담대하게,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모함이 오는 거예요. 비난이 오는 겁니다. 거짓으로 인하여 짓지 않은 죄를 다 모아가지고 악담을 퍼붓는 것이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뭐가 오는 거예요? 칭찬이 오고 인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해가 오고요, 편견으로 인하여 비난이 오고 욕이 오고 저주가 오고요, 험담이 오고 비방이 오고 박해가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입니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선택받은 그 자리 아니겠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죠. 최고의 음식들을 먹죠. 출세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길만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면은 이 세상에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평생, 한 일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그 고난과 부르짖는 그 아픔을 바라보며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자기 민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오히려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흠이 없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와 같은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이민자들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2인자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 자리 지키고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얼마나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왕이 먼저가 아니라 상천하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그 진리 가운데 다니엘이 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요. 우상에게, 그 왕에게 왕을 신으로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뭐가 오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집니까? 사자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몰려오는,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선지자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수많은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채찍에 맞아서 죽어가고요. 스가랴는 돌에 맞아서 마지막 그 죽음의 그 문턱을 넘었어야 말이죠. 이사야는 산채로 톱에 켜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죠. 그 고통과 그 비참함과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나 핍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은혜로 그때를 인내하며 지나갔던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해서 그 후에 더 큰 사역을 이루고 더 큰 그런 용량력들을 발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나중을 도모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의 생각이죠.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장 그 살기 등등한 그 무리들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감없이 증거하다가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까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중동 땅에도 그렇고요. 중국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동포, 우리의 절반이 있는 그 북녘 땅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뭐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그 삶을 고집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차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진리의 그 말씀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느냐, 욕을 듣고 있느냐, 저주를 당하고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걸어가야 했고요. 이 박해의 모든 과정을 견뎌내야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박해를, 핍박을, 어려움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믿음 따라 순종하여 살아드리다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고함이나 차별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그 방향이 온전하구나. 정확하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평안을 주시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환난을 이기고 곤고를 이기고 그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 가운데에 당연히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 또 돌아서면은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또 수많은 약한 영들의 그런 공격 속에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 이 존 버년이 기록했던 철로 역정, 성도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깊은 의심의 골짜기도 걸어가고요. 때로는 정말 물이 덮은같이 이렇게
홍수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풍랑도 만나게 되어지고 산적들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과 장차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받게 될 영광의 견주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불시험은 무엇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이런 불편함이나 차별이나 어려움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각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태도로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 박해와 곤고와 욕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사랑해주고 강제로 우리의 속옷을 뺏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시죠. 억지로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도 되고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어 밀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다스리시고 압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마다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거나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언제나 피해 의식 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짧은 인생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성도들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고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내 의나 내 실력이나 내 어떤 경건의 모습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실 때에 순간순간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또 그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광야여 때로는 큰 풍랑이는 바다처럼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악한 세력들,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그 세력들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 때문에 이겨가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